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참 위대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너무 타락하여서 노아홍수를 통해서 모든 또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참 큰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 때 400년간의 노예로 살게 돼요. 평생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 광명을 얻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든든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매우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오늘 7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벌써 부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째 주가 지났고 오늘은 성령의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 전도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봉사하는 자, 기도자 이런 수많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부터 그들은 마가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만 자결을 합니다.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한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령의 강림이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강림의 때는 언제였다? 오순절날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처음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의 시간이 흘렸냐? 열흘의 시간이 흘렸어요. 10일 동안 그들은 정확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인지 모레인지 열흘 뒤에인지 한 달 뒤에인지 1년 뒤인지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려주신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다?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한 지 열흘 뒤에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때, 지금 당장.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좀 더 나중에 회개할게요. 나중에 주님 따를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때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왔을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일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근신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이건 3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노예의 삶을, 이집트에서의 모든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나오는 것, 애굽을 청산하고 나오는 것, 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상징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나 애굽을 나온다. 오순절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곡식을 소출하여 먹는 자. 오순절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상징해요. 자,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는 것.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주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 그럼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무슨 시대요?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오순절과 상관없이 열흘 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그날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들이 열심히 120여 명, 여러분이 여기 한 12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주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날이 오전 9시였습니다. 지금 11시인데 오전 9시 이른 아침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아니었겠죠.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한 소리. 감히 흉내를 못 나겠어. 성령의 소리가 뭡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령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은 일반 바람이 아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데 바람이 붑니까? 얼마나 문을 열어놨길래 바람이 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람이 불어졌기는지 온 집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웬 바람 소리? 갑자기 웬 바람? 이런 뿐만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바람 있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 도대체 뭘까? 혹시 이거 성령님 아니야? 라고 그들이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막 불이 나왔어. 불이 나와서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불이 넘실넘실 가더니만 각 사람 위에 내 머리 위에 이만한 불덩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불덩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불이. 아마 그들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바람이 불어오고 막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이러면 뭐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임할 때 불과 같이 임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근데 분명 불이에요. 불.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불이나 성령의 불이나 내 한 가지 불 아니에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막 불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거기에 모이는 120명들이 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들이 말을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들려지는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중국말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들려지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토속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뽑으라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언어가 어떻게 들렸다? 각 사람의 말로. 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들려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7절.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120명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120명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창문을 엮고 밖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외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뭘로 알아듣는다? 자기 나라 말. 거기에 영어권 사람들, 중국권, 일본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신기합니까?
성령의 불이 그렇게 신기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이 신기합니까? 다 신기하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니만 사람이 변했다는 거, 변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그렇게 잘 변합니까? 아니면 잘 안 변하려고 그럽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 사람이 변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때가 됐다자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장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잘 안 변해서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잘 안 변해서 힘든 거고, 내 아내가 잘 안 변해서 힘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안 변해서 힘든 거고,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내 부모가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포기. 내 부모는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막 방언을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마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전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이들이 원래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자기들도 뭐 할 수 있기에 죽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따라다니는 자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실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무도 도망 안 가요. 그 자리에 120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때부터 예수를 뭐하기 시작한다? 외치기 시작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사람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성령에 강림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임하고 방언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의 예자에 그냥 예수님 그냥 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냥 내가 믿어야지 그런 것이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강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딱 나의 뭐다?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완전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는 바람에 집중합니다. 잘못된 설교는 불에 집중합니다. 잘못된 설교는 방언에 집중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온전히 변화가 되더라. 내 안에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뭐다?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진짜 내 안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는가? 지나가는 사람 딱 태워놓고 당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없다면 오늘 성령의 강림이 없는 거고 충만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사건이 그냥 성경의 사건입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현상도 일어나요. 성령님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조용할 때도 있죠. 미안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찌 세미한 음성만 들려주셔요. 오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찬양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하십니까?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막 성령님이 임하시는, 바람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기도하면요, 하늘로부터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우리 안에 막 불이 막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기를 너무나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또 금요 기도회 때,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침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목사여서 그렇다기보다도 막 성령의 막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실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막 지금 막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근데 그 찬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물론 그 와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잡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 막 우리 안에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잡아야 은혜지. 놓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성령의 불을 다 잡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바람같이 마시는 성령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 저는 반드시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예배 가운데 바람이 불지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단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떨어져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며 동행하며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 자리는, 내 안에 불이 임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막 뜨거워요.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불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막 외치고 싶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120명은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문을 열고 나가서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며 막 선포합니다. 창문을 열고 막 선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는 것이다? 사로잡는 겁니다. 사로잡는 것.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한다고 그래요. 술을 먹으면 확실히 추해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만 먹었다 못해.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우리 동네 아저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잡았다면 2시간, 술만 취했다면 2시간씩 얘기하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강림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배운 것이 없고 평상시에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안에서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뭐 하게 됩니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2000년 전에 성령의 강림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때 임했던 성령님 지금도 임할까요? 그때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각 사람 위에 방언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에덴 스타일. 무슨 스타일? 에덴 스타일. 에덴 스타일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에덴 스타일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지금은요, 집회한다고 이번에 우리 전주도회에서 연합집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너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강림이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여도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내가 과연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란 저가 되시는 성령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보여주시고 불꽃같이 보여주시고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불태워주시고 새롭게 되어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충만한 인생,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하나님 성령의 강림의 주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디에 하나님과 낭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되게 주여 주시어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 이곳을 주목하여 봐주시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어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어 오늘 이곳에 주님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만 이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내게 해달라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하기를 복음을 장례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너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언어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와 감사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오직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도 성령님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오니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큰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과 미움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풍성한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편찮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누구를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멀리 전하네 하늘의 능력과 감사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에덴 장로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님 매일 주마다 작정하며 주일 주정 헌금과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 마음의 소원함으로 일천 번제와 각종 목적을 따라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속사람이 변화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만 성령 강림은 아니겠죠. 1년 12달 365일 24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유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온 게 얼마나 끊어낸지 몰라요.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순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야유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야유회를 갑니다. 6월 6일 날 동물원으로 가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올수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에 베드로전서 강의 시작합니다. 환란의 시대를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길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목요일부터 잠언 강의합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 동안 신령한 지혜와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에덴 장로교회 벌써 창립 38주년 됐습니다. 곧 40주년 되게 생겼네요. 38주년 6월 16일 날 드리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 워십, 간증을 올려드리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날 함께 나누고 함께 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장 모임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5일이죠. 25일에 교회에서 여전도회 행사를 합니다. 쑥개떡, 지금 쑥을 많이 캐워서 지금 있는데 쑥개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요. 여전도 회원들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25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쑥개떡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다음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칭찬일지 여러분의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총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불과 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을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